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주님의 품 안에 오늘도 안아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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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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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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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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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왔던 말씀을 조금 더 새롭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돼야 된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 유월절에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즉 구원을 받기 위한 약속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산다고 해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다,
또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다. 즉 어떤 물건이나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한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와 새 언약을 맺는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집은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분리 독립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과 맺기 원하시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너희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요즘 전염병 사태로 인해 모두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주일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한 교회에서 준비되었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순종하여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또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굳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집,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또한 그들이 산산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즉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강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혈통, 가문의 혈통이 모두 깨져버리고 모두 혼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지 거의 50년 가까이, 즉 다시 말해서 한 세대가 지났다는 것이죠. 즉 한 세대가 지나면서 민족이라는 정체성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모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어,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혈통은 달라졌지만 또한 사는 지역은 달라졌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혈통을 이루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공동체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내 신앙이 많이 엷어지고 있구나, 또한 내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또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나라가 멸망하여 곳곳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나갈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